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죽과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는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그가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로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인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료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려며 환영을 했다. 그렇게 해서 종료주일이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당시 최고의 이슈였겠지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자네 들어봤는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은 이야기. 아유, 그래 나도 들었고 말고. 아이, 그건 아무것도 아닐세. 죽어 장사지념받이어서 나흘이나 지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란 인물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살아난 이야기. 그런 일도 있었다지 않는가? 아유, 맞아. 어느 결혼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글쎄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고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그때 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를 하고 심지어 얼마나 감격이 되었든지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 깔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이 화려하고 멋있는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황금 마차를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큰 백마를 타고 오거나 뭐 그렇게 좀 오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이, 저분이 예수님이냐 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서양의 금발 미남의 모습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얼굴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면 실망스러울 그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는 그 짐승도 보니까 말도 아니고 큰 또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마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야, 어떻게 저분 정말 맞아. 저분이 정말 예수 맞아. 예? 뭐야 지금. 역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그럼 그렇지. 다 헛소문이었겠지. 아마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군중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 행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억에 맞지가 않잖아요. 코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근데 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해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모든 삶이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바를 성취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처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그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말씀 성취에 포커스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스가랴보다 200년 앞서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냐? 작은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근본이 영원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라는 곳은 거기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자란다고 해요. 놀라워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왜 나사렛 사람이냐?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언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천하의 어떤 놀라운 일을 해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 노 카운트, 계산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단하게 박수치고 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분토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 세상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돼야 성공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잘 산 인생이다라고
그런 기준에 내가 맞춰가기 위해서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군중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군중들의 기대에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그 군중들이야 화려하게, 의기양양하게 그리하기를 다 기대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냥 걸어가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 세상이 기대하고 여러 환경들이 기대하는 그 수준의 나를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왜 여러분 인생이 낙심스럽고 절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도 그냥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항상 이 변동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얼마 정도 하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면 아이고 그 사람 부자,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자동차는 100이랑 몇 cc를 타야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놔도 막상 거기에 이르면 그보다 더 놓은 게 보여지고 기준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안개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막상 그게 또 기준에 도달하면 또 그게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그 기준에 미달된 인생, 늘 그리 힘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좋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그리고 하나, 너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지금 좋아요. 선악과 먹지 마. 그거 답니다. 그러면 좋으면 그냥 좋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야, 별로 안 좋아. 너 선악과 먹어야 좋아.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고 그래야 비로소 이 마침표가 돼. 그 마귀의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 더 좋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보고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 좋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올 때 벌거벗고 오지 않았냐? 먹을 거 있잖냐? 입을 거 있잖냐? 그러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족한 줄로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거예요. 염려 너무 하지 마. 너 하늘에 나는 새 봐. 새가 무슨 농사지어 곳간에 뭐 곡식 넣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옷을 뭐 잘 입으려고 뭐 천짜냐? 삼배하냐? 그래도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냐? 하늘 아버지 다 알고 계신다. 너 염려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아이고,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말씀이고 그냥 삶은 또 삶이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입을 얻고 먹을 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 입잖아요. 옷을 못 입어서 오늘 주일날 못 나온 사람, 오늘 가려고 입을 옷이 없어. 그래 못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다 엉뚱한 데 가니라고 뭐하지. 다 교회 오면 다 옷도 줘요. 정 없으면 다 먹을 거 있고요.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냐? 밥 줘요. 다 줍니다. 그 걱정, 먹을 거 이걸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뭐 했냐? 기본은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돼야 돼요.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주일 오후부터 저녁 시간부터 토요일 아침 시간까지 캄보디아를 저희 사모와 함께 성례를 다녀왔어요. 갔는데 우리 교단에서 서울 봉단에서 갔는데 이 캄보디아 나라는 왕이 있어요. 왕. 이폰 군주제 왕이 있습니다.
왕정국가예요. 그리고 국가의 국교가 불교입니다. 헌법에 아주 불교가 국교로 정해져 있는. 그리고 불교가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때 이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그 GNP 소득이 3배 정도 높았어요. 잘 살았다고 50년 우리가 훨씬 잘 살았다.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 잘 못 만나.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캄보디아가 경제 수준이 어떻고 우리랑 어떠냐 봤더니 2021년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2021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인 우리나라 GNP가 34,980달러. 약 35,000달러예요.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예요. 34,980달러. 그럼 캄보디아가 몇 달러인가? 21년도에 2년 전에 1,550달러. 1,500. 비율을 하나 저 계산기를 갖고 두드려 봤더니 몇 분의 1이냐? 약 23분의 1이야.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23분의 1밖에 안 돼. 1,554달러, 50달러도 다 모아가고 인구를 나눠서 그런 거지. 빈부격차는 너무너무 심해. 잘하는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걸 평균을 해도 1,550달러니까 일반적 서민들이 살아가는 평균 삶은 그보다 훨씬 더 못하는 거죠. 왜 우리보다 훨씬 3배나 잘 사는 나라가 저런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까? 영토도 우리 남한의 1.8배가 돼요. 프놈펜에서부터 사방을 돌아봐도 40km를 가야 산이 나와요. 산이 안 보입니다. 전부 들이야. 40km 안에 산이 없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은 지도자 하나 잘못. 이 폴포트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프랑스 지배를 받았어요. 캄보디아. 프랑스 지배를 받았는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도 역시 왕은 있었던 거예요. 캄보디아의 왕은 두고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하는데 그 왕의 후궁 두 사람이 자기 사촌 누나고 자기 이복 친누나예요. 그리고 왕실과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이 잘 살았어.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서도 귀족 학교를 다니고 프랑스가 세운 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갔냐? 프랑스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전자공학을 공부하라고. 그 당시에.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러 바로 공산주의자를 만나요. 프랑스에서 공산주의자를 만나고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캄보디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크메르 루스라는 어떤 그 무장단체를 만들고 결국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캄보디아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공산정권이 장악하게.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은 뭐냐? 이 땅의 가장 완전한 사회, 가장 완벽한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게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지상 최대의 가장 좋은 나라, 지상 최고의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다 골고루 잘 살아요. 그리고 골고루 다 동일하게 잘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요 동일하게 사는데 방해되는 사람은 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해되는 사람. 그게 누구냐? 자본주의 사상을 받는 사람. 돈 맛을 아는 사람. 지식인. 그래서 숙청을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냐? 바로 이렇게 의사, 그 다음에 교수, 또 경찰, 공무원 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식인들 이거 다 죽이게 해서 안경 낀 사람 다 죽이게 돼요. 이거 지금 안경 낀 사람. 그래도 렌즈 한 사람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피했어요. 피부 하얀 사람 다 죽여요. 피부 하얀 사람. 거의 다 걸리게. 그 다음에 손가락 펴하고 굳은 살 없는 사람. 손가락 굳은 농사를 지면 굳은 살이죠. 캄보디아 시민들을요. 그 당시에 그 시민들을 하루아침에 24시간 내에 전부 캄보디아를 다 그 프놈펜을 떠나게 했어요. 프놈펜을 전부 다 떠나게 해서 그 당시에 프놈펜에도 수백만 명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24시간 딱 주는 거예요. 빨리 프놈펜 떠나. 남아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별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당시에 인구가 약 800만 명이었는데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을 죽였어요. 와, 거기 킬링피드도 가보고 나가봤는데 왜 그랬냐? 자기는 평등사회 만들겠다. 평등사회 다 골고루 누구 더 잘 사는 사람 없이 다 골고루 그래 살면 인류 최대의 그 나라 만들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질 않아요.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돼서. 그러나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이번 제가 캄보디아 지방교회가 집회하고 복음 전하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캄보디아가 이 폴포트가 이 200만 명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 나라는 태국보다도 더 불교가 센 나라예요. 불교. 지금까지도 불교를 국교로 하고 왕정체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폴포트가 그냥 불교 그냥 절 불살려고 막 다 그냥 중림들 다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다 일시키고 해가지고 불교가 약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복음이 지금 예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높게 지금 토양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중에서도 예수 복음 전하기가 가장 편한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선교사도 들어오고 누구도 들어오고 다 알아요. 가서 교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통역사를 하는데 보니까 와,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야, 저러다가 입 찢어지겠다 싶을 정도로. 이 제비가 이게 그 어릴 때 보면 처마에 그 새끼를 주기 위해서 모이를 물 입에 제비가 막 입을 벌리잖아요. 제일 입을 많이 벌리는 나한테 넣어준단 말이야. 배가 제일 고플 거니까. 그런데 애들이, 요즘만한 애들이, 좋아하던 애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전부 어떤 찬양이냐? 전부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찬양이에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모르는 곡이 하나도 없어. 참, 근데 다 옛날 우리 불렀던 찬양, 예전에 불렀던 찬양들을 그렇게 막, 아유,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또 가야 되겠다. 또 갈 때는 나 혼자 우리 부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통역하는 이 통역사도 얼마나 막, 저도 뜨겁게 메시지 전하는데 이분은 저보다 더 뜨거워. 그 둘이가 막 뜨거우니까, 막 서로 이게 뭘,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국제 컨퍼런스가 있다고 그러길래 초청할 분 있으면 초청하라 해서 제가 초청합니다. 비행기 값 60만 원 주고 감동하시는 분 돼도 돼요. 그래서 초청 여기서 설교시키려고 그래요. 여기 와서 이분이 8년 동안 한국에 계셨어. 한국에 노동 일을 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완전 그 하나님 있는 하나님 비전교회에서 철저히 이 보조를 받아서 그 캄보디아에서 우리 장로교단에 세운 장로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자기 돈을 털어서 교회를 세웠어. 보통 그러지 않아. 한국교회에서 세워진데 그냥 가서 하지. 자기 돈을 내서 빚을 내가지고 지금도 빚 갚으면서 살더라.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 전해달라. 그때 은혜 받으시기 바래요. 어쨌든 보니까 사람이 뭘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허망하게 끝나요. 허망하게.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겸손 때문이다 말이에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왜 그러냐? 겸손해. 주님께서 왜 이 나귀를 타셨느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 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무리들은 겸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함을 요구한다고. 지금 겸손을 보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강력한 거. 그래서 로마를 좀 몰아내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지. 지금 뭐 겸손 그런 걸 요구하냐. 그런데 주님은 강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겸손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가르치는 것은 뭐냐? 얘들아, 겸손해. 사람 자꾸 잘난 척하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더 파워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 보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방향이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야.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는 자꾸 낮아지려고 해야 돼. 자꾸 섬기려고 하고 그게 너희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야 돼요. 우리도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나도 파워 한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능력받아서 뭐 해야 되냐? 더 섬기고 더 나아지고 더 베풀고 더 나누어주고, 그게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생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왜 돈 왜 벌어요? 그거 나 잘 먹고 잘 살아봐야 80년 90년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고 공부하고 다 예수 열심히 믿고 하는 이유는 뭐냐? 좀 더 살기려고. 좀 더 나누어주고 좀 더 베푸는 인생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래 왔다 나도.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지금 했잖아요. 성찬식을 행하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 일생 잊지 못할 일. 저들이 내가 떠나더라도 평생 잊지 못할 일. 그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 따라고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고난당하든 십자가든 뭐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생각나시지 않겠어요? 물론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때 3년 함께 했던 그 예수님 생각 중에 가장 머리에 각인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그날 밤에 성찬식을 행하던 그날 밤에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죽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도중에 겉옷을 벗어요. 저 어른이 왜요? 옷을 벗으시. 옷을 벗더니 뭡니까? 나와 깨나서 수건을 하나가 허리를 차고 물을 때 와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하나 씻겨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문화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스승이 주가 주님이 제자들의 여러분 이 발을 씻겨주는 종은 세종로는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밖에 갔다 돌아오면 제일 가장 그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물과 대야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발을 닦아주는 이 일을 그 집안에서 제일 낮은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런 문화 충격이고 그건 일생 잊지를 못할 그 주님의 그 손으로 자기의 발을 씻겠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한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는 서로 어떤 사람이냐? 발 씻어주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발이라는 게 가장 낮고 보잘것없고 허물이고 냄새나고 피하고 싶어. 그게 발이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 어떤 사람이냐? 발 씻겨주는 사람이라고요. 옆 사람에게 알려줘요. 제가 집사님 발 씻겨드릴게요. 이렇게. 예, 권사님, 예, 제가 집사님 발 씻겨주는 사람입니다. 서로 제가 우리 자매님 발 씻겨주는 사람이에요. 발이 근지러우면 언제든지 저 불러주세요. 제가 대야 가지고 가서 발 씻겨드릴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서로 발 씻겨주는 사람들이라. 발 씻겨주는 사람. 누가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내 몫으로 여기고 씻겨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래라. 나는 선생이 되고 주가 되었어도 했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요한복음 13장 17절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서로의 허물에 발을 씻겨주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디로 입성하시냐 봤더니 기대를 하잖아요. 뭐 나귀는 탔지만 그래도 저분은 워낙 능력이 있다 그러니 일부러 저래 하시는가 보다 이래 하고 그럼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어디로 향해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비록 뭐 새끼 나귀긴 하지만 그걸 타고 어디로 가야 될 것으로 기대하겠어요? 당연히 로마 총독의 관저라든가 로마 군대 앞으로 가야 되겠죠. 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거. 로마 제국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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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제국 물러가라. 뭐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이들의 기대는 로마 제국을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노래도 불러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하면서 막 이래 가야 이게 지금 이 환경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나귀 타고 로마 제국 몰아내고 제2의 다윗의 전성시대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래요. 그래 옷도 없는데 옷 갈아가지고 바닥에 깔고 뭐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었지. 다 그래 기대한다고. 그럼 뒤에서 막 물러가라 외치고 뭐 이렇게 로마 제국 몰아내고 다윗 전성시대에 세워야 된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의 머리를 어디로 가느냐?
성전을 향해 가요. 성전. 그럼 성전 가서 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려는 것보다, 출정식은 성전 가서 하려는 것보다, 그래 성전에 가서 출정식 하는 거 따라갔더니 전혀 기대와 다르게 행동을 해요. 뭐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2절 13절 하기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로마 제국이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괜히 성전에 들어가서 그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그 돈 환전하는 거, 그거 막 들어. 왜 비둘기 팔고 양을 파는 게 성전 안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제물인 거예요. 양과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좀 더 온전한 양과 온전한 그 짐승, 그걸 드리려고 거기에 시장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환전은 왜 합니까? 그 당시에 돈이 통용되는 돈에는 전부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거나 우상의 그림이 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사람 얼굴이 있는 것을 갖고 헌금을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세상에 통용하는 돈과 성전에서만 쓰는 돈을 그래서 환전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우상 그림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 없는 그런 성전에만 쓰는 돈으로 환전해서 그걸 갖고 헌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뜰에서 지금 양과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돈으로 환전하는 것은 다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고 만들어진 곳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 가서 상을 뒤엎어버려요. 돈 바꾸는 그 환전상을 엎어버린다고.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저 엉뚱한 짓 하지? 이상하네. 저 왜 또라이 같은 짓 하나? 뭐 이래 속으로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왜 주님이 그걸 했을까요? 저들이 처음에 그렇게 환전을 하고 양과 소를 팔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었지만 그게 다 돈이 연결되고 오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매매상들이 다 결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양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저 시골에서 끌고 오다 보면 양이 오다 보면 이게 흠이 나고 이래서 이 양도 아무나 드린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합격을 해야 제물로 드려줄 수 있어요. 그 합격을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와 결탁된 곳에서 사온 양만 허락을 해주니까 아무리 양이 좋은 양을 가지고 와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다 시골에서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이게 돈과 결탁이 되면서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취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지금 책망합니다. 왜 주님이 여기에 지금 로마 제국 몰아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이게 하는 게 전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부정하게 드려지고 여기에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어서 그래서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몰아내도 로마 몰아내면 다른 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예배의 실패,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인데 이 예배를 실패하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 망한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그 원인 때문에 들어온 로마 몰아낸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로마내면 또 다른 게 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본질적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인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상을 넣고 뒤엎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로마 제국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게 하고 저것 좀 몰아내주면, 주님께서 몰아내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싶지만 주님은 너 그거 아니야. 로마 제국 그거 너 문제 그거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근본적인 원인이 문제가 있어. 나와의 만남. 너 예배를 회복해야 돼. 너 나를 만나야 돼. 나를. 예배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너 예배가 회복해야 돼. 예배가 회복되면 너 로마 제국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럼 너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몰아내도 또 문제가 생기라고, 또 문제가 생기라고, 끊임없는 문제가 생겨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만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예배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다. 금방 된 걸 갖고 그게 성공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다 빈손이 되게 만드셔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빈손이 돼야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 있다 끝나버리면 멸망이죠. 한 인생 100년도 못 가는 인생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렇게 두질 않아요. 빈손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빈손이 되게 하는 은혜.
빈손이 되기 전에 돌아오시기 바래요. 예, 빈손이.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 이사야 1장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진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아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삭반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하겠네. 견디지 못하겠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인생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그런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50년 전, 40년 전에 캄보디아와 같았어요. 50년 전에 캄보디아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어요. 캄보디아 도와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땅에 예배하는 백성들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 찬송하고 골골마다 기도하고 이 삼각산, 청계산 골골마다 주여를 부르짖고 이 땅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일어난과 동시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12위의 나라로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무너지면서 때문에 이거 앞으로 걱정인데 캄보디아를 보니까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교회가 여러분이 일어나면 캄보디아가 일어납니다. 캄보디아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걸 그냥 뻥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축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명예가 이 대한민국 땅에도 딱 보였잖아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동일한 코리아인데 차이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고 저기는 하나님을 탄압하고 그 차이 하나예요. 그 차이 하나가 남과 북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해야 돼. 우리 인생이 예배에 달렸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한번 하고 나서 바로 돌아서 문제가 팡팡 해결되면 그러면 다 예배하겠죠. 근데 예배했는데도 별 차이가 없어.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더 꼬여가. 그때 어떻게 하냐? 그때 더 예배한 거예요. 그때. 하여튼 그때 또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그냥 목숨 걸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 이뤄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럴 때 더 찬양하고 다 경배하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뭐를 기준으로? 말씀 기준이에요. 말씀이 몇 기준이야? 누가 천하에 뭔 소리 해도 말씀과 맞지 않으면 천만금을 주고 강남에 몇 동 아파트를 몇 채가 아니라 몇 동을 준다 해도 갈등조차 하지 마라. 너무한 거.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 그리고 오직 겸손과 낮아짐의 삶, 그리고 청결하게 예배해 드리는 삶,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